이사야 26장 2절 말씀을 중심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심령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구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이 구원을 성벽, 견고한 성읍,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을 쌓고 이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멧돼지? 아니죠. 그 백성,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만드셨으니,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만드셨으니 그 성읍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견고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혼자 계시려고 견고한 성읍을 만드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 그래야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찬양의 목소리는 그 견고한 성읍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성읍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들어온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논리적인 이 설명이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자, 이 성읍에는 문들이 활짝 열려서 누가 들어온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이것을 2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대개 문 열어, 이 소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하죠? 문 열어봐.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갈 때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죄를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엄마 문 열어줘, 문 좀 열어봐 이런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견고한 이 성읍에 너희는 문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문들을 열어라. 사방 팔방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어떤 백성들입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예, 참으로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손에 예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힘찬 발걸음과 어깨에 쫙 힘을 받은 그 의로운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 하면은 지금 이거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까, 비유라고 할까, 이게 메타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백성? 의로운 백성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역시 하나님은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못 벗었을 때는 그냥 슬픔 많고 이 세상은 세상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한 죄짐 벗고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도다? 그렇죠.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비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다 같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역사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배설했을 때에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과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영광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노래가 되지가 않겠습니까? 자,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 때에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에는 항상 이처럼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안 돼, 아무도 내게 접근할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폐쇄된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당신 백성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이할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팔을 벌리시고 오라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다 맞아주십니다. 상징으로 성소 휘장조차 다 찢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막힌 무엇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제거를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쪽에서는 막힘이 없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닫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 말합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어찌하여 멀리 서 있느냐? 너 왜 나를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났어요. 못 오게 하셨어요. 네.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거기에 길을,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아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고 인간과 화목하시고 인간에 대하여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세요. 인간으로서는 올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자비로 인간을 불러서 당신께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어도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아니합니다. 예.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붙잡아 데려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이라고 일컬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문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요? 뭐가 궁금합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 자,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옳다는 겁니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옳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뜻인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요. 당시만 해도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자신을 의롭다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은 뭐냐? 가서 억지로 뺏어오는 겁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 율법도 지키죠. 거기다가 경건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볼 때에 괜찮은 사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예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고. 본인들을 높이고 의롭다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정도면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자기가 세운 겁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으니까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끔 나오기만 해도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나와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11조 드리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에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적어도 나는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또 누가 만든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주님은 너가 맞다, 너가 의인이다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인은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바리새인만큼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지킬 수 있고 또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롭다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행하고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그것은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셔야만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은 누가 어떻게 씻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깨끗하다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에 더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래서 의롭다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잘못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였고 죄 아래 다 팔렸고 사망의 몸이 든 겁니다. 사망의 몸이 무엇을 행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송장과 같은 시체와 같은 송장이 선을 행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 눈에 그게 선으로 보이겠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봅시다. 그게 선으로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다 이겁니다. 몇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 누가 받는가? 그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는 줄쳐서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내가 죄인이겠지, 나 죄인 맞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율법에 아무 흠이 없던 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항상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는데 찬성하고 이것 때문에 나 죄인이었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나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가리켜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지 이렇게 철두철
철미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니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탄식했던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누구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율법의 흠이 있든 없든,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든 않든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한 죄인의식이 있어야 슬퍼 탄식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그렇죠. 내게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도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이 생각은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리고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안다? 어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자,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막 애타게 간절하게 막 애원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요? 어떤 하나님? 아프면 또 고쳐주십시오 할 사람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또 그 사람에게 뭐까지 더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세상 죄짐을 짊어지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경험하지 못했어.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사탄에게 미혹되어 욕심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의롭지 못한 죄인인 것과 사망의 몸인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인 줄을 알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셔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감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자비시요 은혜시요 긍휼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셨구나, 의롭다 하시고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불의하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뵙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나를 씻어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롭다 하신 사람들, 알아듣는 사람들, 이제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다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신의를 지켜야지, 그런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힘이 있어서 신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관념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의 뭡니까? 신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이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충성하고 섬기는 자세가 신의입니다. 변덕이 없고 게으름이 없고 의심이 없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진다? 신의를 가지는데 믿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힘으로. 비록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침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와 충성과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힘있게 능력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곧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만이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신의를 지키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때로 일평생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